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만 집중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드리는 이들도 있고 또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들도 있을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 속에 많은 것들이 닫혀져 있고 또 우리의 마음까지도 닫혀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기쁨과 설레임과 주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릴 찬송은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꾀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금내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히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 보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교동문은 118번입니다. 118번 구주강님 4번 말씀입니다. 118번 구주강님 4번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불을 끄림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송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나.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나.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마을 산딸이 되어 조급했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허락된 곳은 마구간이었고 아기 예수의 첫 보금자리는 말구유의 참으로 누추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위대한 시작이었고 들에 있던 목자들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찬양과 경배로 올려드렸습니다. 그 성탄의 기쁨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코로나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고통과 신음하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함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함에도 우리는 계속 주춤거리고 신앙과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츠려
들기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열리게 하사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을 견고케 하시고 그의 자손을 견고케 하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견고케 될 줄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겠다 말씀을 하셨사오니 지금까지 나의 의지와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가오니 긍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빛과 소금의 본이 되는 모습을 갖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현재의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옵나이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을 오만함과 교만함, 아집의 모습이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금 교회가 세워지고 죽어져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사오나 헤아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견디고 인내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아오니 무너진 삶의 현장도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고정되게 하시고 믿음의 끈을 강하게 부여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앗아가려는 마귀와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사 모든 예배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11절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11절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말씀 보시고 마지막 16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사무엘하 7장 1절로 11절 그리고 16절 말씀 본문을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인터넷에서 한 영상을 봤습니다. 고령의 한 할아버지가 무엇을 결심했는지 아주 녹슬어 보이는 아령 여러분 아시죠? 아령의 종류인 커틀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커틀벨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것을 좀 들어 올려보려 하지만은 이것이 보통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들기엔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옮기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옮기는 것도 질질 끌다시피 옮기십니다.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니까 너무나 노쇠해져 있는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좀 들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걱정도 있지만은 할아버지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마다 알람을 맞춰놓고 일찍 일어나서 이 커틀벨을 열심히 드는 연습을 하게 되어지죠. 커틀벨을 열심히 들어 올리는 할아버지 앞에는 자그마한 액자가 하나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힘에 겹지만은 그 액자를 보면서 계속해서 커틀벨을 들어 올립니다. 이 이웃들이 지나가다 할아버지가 이 커틀벨을 들어 올리고 애쓰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선들이 곱지가 않아요. 아니, 저 할아버지가 노망이 들었나? 라는 그런 시선으로 이 할아버지를 계속 보죠. 그렇지만 할아버지는 그 주변의 이웃들의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연습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웃은 야, 할아버지가 이상한 것 같아. 이 할아버지의 딸에게 한번 연락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라고 딸에 연락합니다. 딸이 찾아와야 할아버지에게 찾아오지만 할아버지는 딸도 본충 만척이에요. 그냥 커틀벨 듣는 데만 열중을 하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그 커틀벨을 들어요. 계속 들고 이제는 무릎, 이제는 허리춤, 이제는 앞에까지 그냥 걷더니 들을 때쯤 되어졌을 때에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게 되어지죠. 성탄절이 되어져서 이 할아버지는 딸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딸이 자기 아버지가 방문하는 것을 보고 기쁘게 맞이해 주게 되어집니다. 이 할아버지가 그 집에 오니까 이제 이 할아버지가 오신 인기척을 느끼고 2층에 있는 이 할아버지의 손녀가 2층에서 할아버지를 보더니 반갑게 내려와서 할아버지와 포옹을 하고 만나게 되어집니다.
할아버지가 이 손녀에게 하나의 선물 상자를 건네주게 되어집니다. 그 선물 상자를 이 손녀가 열고 한바구음을 지어요. 그 선물 상자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 하면은 성탄절이니까 거실에 성탄 트리가 세팅이 되어져 있는데 그 제일 꼭대기에 자리 잡고 위치하고 장식되어질 커다란 별 하나가 할아버지가 준비한 선물 상자 안에 떡하니 그 별이 있는 거예요. 이 손녀가 그 별을 보고 너무나 기뻐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이 손녀 키로는 그 높은 성탄 트리 꼭대기에 별을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 할아버지는 이 순간을 위해서 지금까지 커틀벨 드는 연습을 한 거예요. 힘을 키운 것입니다. 이 손녀를 데리고 성탄 트리 앞에 가요. 그리고 이 손녀의 허리춤을 잡고 바짝 들게 되어집니다. 아주 힘있게 거뜬히 들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꼭대기를 향합니다. 소녀는 그 손에 잡은 그 성탄별을 성탄트리 꼭대기에 아주 웃으면서 그 위에 장식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때로는 놀림의 시선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이 커틀벨을 들어 올리며 힘을 키웠던 것은 바로 이 순간 손녀를 직접 들어 올려서 손녀가 직접 그 별을 닮으로 인해서 이 손녀가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이 할아버지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니 힘든 것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손녀의 존재가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틀벨을 들어 올릴 만한 체력도 안 따랐고 주위의 시선도 곱지는 않았지만 그 일을 이뤄냈던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사지와 같은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모두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 것이 아니라 조롱과 핍박과 채찍질과 심지어 십자가 형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직 하나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도 모든 온갖 조롱과 핍박을 다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고 그리고 살고 있나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롱과 멸시를 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정말 잘 알까 싶습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었을 때에 또 위기 속에 있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힘듭니다. 저에게 답을 알려주시옵소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저에게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답을 알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이 위기를 넘었단 말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을 넘고 우리의 상황이 조금 평안해졌을 때에 우리는 그 간절했던 하나님을 향한 간절했던 그 마음이 서서히 식어져가요. 은근슬쩍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서서히 잊어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이루어낸 이 결과가
내가 잘나고 또 내가 잘 참고 잘 인내하고 잘 견뎌내서 이루어낸 결과야 라고 하면서 어깨가 으쓱하고 그 영광이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에게 돌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참 많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 하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다윗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 왕이요 지금 궁에서 평안한 상태가 있습니다. 상태로 있습니다. 오늘 이 상황은 이전에 큰 전쟁을 펼치고 그 대적을 이긴 후에 어느 정도 평안함이 찾아왔을 때의 그 상황을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평안한 상황 속에서 안락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궁은 백향목의 고급 건축자재로 아주 화려하게 지어진 이 궁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이 법궤가 있는 성막은 천막이거든요. 사실 천막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 한켠에 늘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난 이렇게 의리의리한 곳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막은 기껏해야 천막이니 이를 어쩔고 하는 송구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위기든 안락한 환경이든 즉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고민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참 닮고 싶습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일이 무엇인가 생각했던 다윗의 모습. 다윗은 성전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궁을 백향목으로 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이 우리는 사자라고 우리 일컫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목의 왕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백향목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그래도 손색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향목을 보니까 그 재질은 굳습니다. 딱딱합니다. 그리고 줄기는 두껍고 아주 목재로 쓰임받기 좋게끔 곧고 바르게 반듯하게 자라나게 되죠. 이 나무에게 향기가 있습니다. 짙은 나무의 향기가 있어서 은은한 향기를 발산해서 참 좋습니다. 나무에는 진액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액이 많다 보니까 해충도 없다고 해요. 내구성도 뛰어납니다. 나무에 광택을 낼 수도 있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향목 하면은 아주 우수한 뛰어난 건축자재예요. 그런데 이 백향목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궁을 건축했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만약 성전을 건축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이 다윗의 열정적인 이 마음이 만약에 성전을 짓는다면 이 백향목을 비롯하여서 온갖 귀한 재료로 자신의 궁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훌륭하고 더 화려하게 지었을 것이에요. 이거는 안 봐도 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다윗의 마음, 그의 열정.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아니요, 당연히 아시죠. 당연히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단 선지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다윗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5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이 말씀을 쉽게 바꿔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언제 너한테 내가 거할 집을 만들어 달라고 했니? 라고 다윗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다윗에게 있어서는 서운해도 너무 서운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아마 자신의 마음도 모르는
아직도 나의 마음을 모르십니까? 하나님 하고 아마 하나님께 반문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참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 천막이 뭡니까? 아름다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셔야죠. 근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너한테 언제 내 집 지어달라고 했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게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하나님은 성전을 원치 않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만은 비록 다윗의 때는 아니지만 다윗의 아들 이후에 솔로몬 때에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졌고 화려한 성전이 지어졌고 그 성전은 하나님께 봉헌이 되어졌습니다. 성전이 안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귀한 곳입니다. 경건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이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다윗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백향목을 갖고 짓기도 하고 온갖 값비싼 재료들로 가득 채워서 화려한 건축물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습니다. 중세시대에 지어진 성전들은 어땠습니까? 성당이겠죠. 유명한 미술가들의 작품들이 조각이든지 그림이든지 벽화든지 온갖 것들이 교회 안에 가득히 메워지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현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교회도 멋진 건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교회 안에는 고가의 값비싼 음향 장비와 그리고 요즘은 영상 시스템들이 교회의 공간 구석구석을 가득히 메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왜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의 건물, 장비, 시스템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치장된 교회, 그 교회 건물만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에도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게도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너희들 비싼 건축자재 백향목 가지고 내가 거할 그 성전을 왜 아직까지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교회가 건물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우리의 성전, 우리의 교회 안에만 가두어 두려는 마음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의 자녀와 늘 함께 하고픈 마음이. 그리고 그분은 변함없이 늘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의 여정, 40여 년의 광야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비록 초라해 보이는 천막 같은 성막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는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인도하셨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도 너희를 만나줬던 나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서도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길을 걷는 중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바라겠어요. 즉,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그와 함께 했던 시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과거의 시간들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었던 그때 그 은혜를 베풀어던 그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8절 후반절과 9절 전반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니? 목자 같은 인생 아니었냐? 목자는 그냥 들에서 양이나 쳤던,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내세울 수 없는, 별 볼 일 없는 목자였지 않니? 그런데 너 지금 너의 모습을 보아라. 너는 지금 이스라엘의 주권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루지 않았느냐? 너 앞에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있었느냐?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지만은 내가 그들을 멸하여 주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네가 지금 살아왔던 모든 인생에 있어서 내가 너에게 베풀어줬던 은혜는 너무나 크다. 사실 다윗이 모르는 바는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7장 말씀을 봤지만 이전에 6장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다 알았더라라는 것이, 감사했더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함께 하신 것도 분명한 것이고 은혜 베푸신 것도 분명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에게 이런 은혜 베풀어 줬잖아 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기 이전에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올 한 해 힘들었습니다. 힘든 거 모르지 않잖아요. 다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신 올 한 해의 은혜가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 과거의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미래에도 동일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은혜 베풀어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9절 후반부와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줄 것이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세요. 이거는 뭐예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미래에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도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했지만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앞으로도 계속해서 너와 함께할 것이고 그 은혜는 변치 않을 것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 함께함이 은혜인데 지나온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 또 미래의 약속도 해 주시는데 미래에 대한 그 약속에 정말
절정인 말씀이 있어요. 오늘 11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절정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절정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다윗이 제안했던 성전의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성전도 아닌 집 이야기예요. 집. 그것도 다윗이 살 집을 하나님이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살고 있는 다윗의 궁전은 누가 지어줍니까? 다윗이 지은 것입니다. 다윗이 짓고 백향목으로 짓고 한 집인데 이제 하나님이 지어주시겠다. 아니 지금 백향목으로 지은 아주 훌륭한 아름다운 궁전에서 다윗이 살고 있는데 다윗에게 또 어떤 집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훌륭한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16절에서 말씀해 보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집은 다윗이 정말 그 육신이 몸담고 있는 그런 집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다윗의 가문을 번성케 함과 동시에 그 나라와 그 민족을 견고케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다윗의 가문만을 위한 축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앞으로 다윗의 가문 가운데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실 메시아 왕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어지면 1장을 시작하면서 족보예요.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라고 1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보가 끝날 쯤 16절 말씀에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다윗에게 말씀하신 정말 하이라이트의 이 약속, 그 집은 무슨 집이냐? 바로 너희의 가문, 너희의 후손에서 바로 이 땅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을 그 날이 있을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대화를 보게 되어지면 처음 이 시작은 성전을 제안하는 다윗의 주도하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될 것 같아. 이 성전에 대해서 다윗의 주도되어서 대화가 시작이 되어진데 어느샌가 대화의 주체가 이젠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으로 그 대화가 넘어가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까지도 사람들이, 세상이, 인간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 함께함은 시, 공간을 넘어섭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 올 한 해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우리 코로나를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한동안은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원치 않은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원치 않은 일들은 우리를 힘들게 했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억눌렀던 많은 안 좋았던 아픈 경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대가 변하고 상황과 환경이 변하고 사람들의 감정이 변하고 심지어 우리의 믿음까지도 동함이 있었을 올 한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곁에 함께 하시고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주장하고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우리의 변덕스러움은 끊임없이 주님을 떠납니다.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부르짖는 것 같다가도 어느 생각 우리의 믿음이 사그라든 참 변덕스러움의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주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올해도 늘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구원의 통로를 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요 기쁨의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함께 하리라. 너의 변덕스러운 모습이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앙망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와 함께함이 은혜입니다.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아버지 인간의 주도적인 삶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삶, 하나님의 주도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의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부르짖는 아버지 모든 시민들의 아버지의 간구를 주여 귀키로 주시옵소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사회의 현장 가운데 주님 역사여 주시고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오사오니 주님 아버지 책임져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서서히 마무리를 짓습니다. 올 한 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오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좌절과 낙심의 그림자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기쁨이 아버지 소망이 있기 원하오니 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린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 위로와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기쁨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7장입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드리시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토록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드려진 예물에서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함께함이 우리의 큰 힘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또 성도와 성도 간 연합하고 함께함이 그 또한 힘이지만은 더욱더 큰 힘과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어렵고 또 힘든 이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의 안에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나에게도 큰 힘이지만 그 사실을 고백하고 또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중심을 다집니다. 또 결단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서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어려운 중이지만 이 예물이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이 많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믿음과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성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린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형편과 저들의 상황을 하나님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과 제목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저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올 한 해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더 새로운 나은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새로운 해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12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10시 30분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는 9시 반에 드리는데 이번 주 성탄 예배는 10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또 감사의 예배로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광고에는 안 나갔지만은 올해 송구 영신 예배는 원래 매년 우리가 12월 31일 9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는 그 시간에 안 드리고 1월 1일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드리는데 오전에 드리겠습니다. 일찍 6시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월삭기도회를 매월 하는데 올해는 월삭기도 1월 1일 월삭기도회를 오전 6시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는 없지만은 송구영신 예배를 겸하여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올해는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날 드리지 않고 1월 1일 날 오전 6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파송 찬양 드리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으로 단절해서 회복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담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이제는 더 이상 변심하고 얄팍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하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사업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